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네세매주 성경 9권 6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니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레위와 함께 식사하고 계셨는데 마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비방하며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장 3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고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와의 만남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셨듯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동네로 파송하시죠. 이유가 명확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가 너무 많기에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며 맡겨진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힘이 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잘 갔다 와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리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출발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아멘. 자,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까?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낸다. 그것도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니.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위험한 것을 넘어서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발을 동동 구릴 텐데, 고민할 텐데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니 그냥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자가 그리스도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결정 선택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버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는 추수의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일이었던 우리가 양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죽어갈 때, 죽음을 선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다른 영혼들이 일이에서 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섭리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선물로 주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추수하기 위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방법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 경험으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본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만 하는 거예요.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순교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추수의 기쁨, 생명의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순교적 삶을 통하여 추수의 기쁨, 생명의 감사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를 통해 말씀상 공동체 모두가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몽골의 선청성 심장병아기 미가가 잘 회복되어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귀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